이 시간에는 왜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단지 공상적인 추상적인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니 나타나는 결과가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항상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될 때 나타나게 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일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2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기도회라고 이름을 안 하고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부흥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많이 힘쓰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때를 베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특별 새벽 집회를 왜 하나? 라고 정리를 해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특별 새벽 집회는 왜 하느냐?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에게 풀어짐도 있지만 당김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당김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를 갔다 오게 되면 우리도 느슨해집니다. 나사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금방 또 한 해를 마감하게 되니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에게 느슨해진 나사를 조여서 당겨서 다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기간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지난 다음에 이 3월과 9월에 특별 집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 있어서 꾸준히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집중해서 몰아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부흥 집회나 이 특별 새벽 집회는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왕창 받으리. 할렐루야. 네, 좀 간질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특별 부흥 집회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확 들어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참여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흐뭇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이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때 새롭게 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특별 새벽 집회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깨달아요. 그런데 막상 예배 시간이 1시간이랑 1시간 정도로, 저희는 1시간 정도 10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딱 제한되다 보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에 그럴 일이 있을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한 번만 드릴 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한 번 드리되 아예 그 시간에 통성 기도까지 해서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지고 그걸 삶아버리면 이렇게 해서 차라리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실행할지 안 실행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나 이 주일 낮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결단이 기도를 통해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집회는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것은 평소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지만 서서히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는 때들을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새 차를 사면은요, 소리도 조용하고 좋아요. 그러나 한참을 타고 다니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겔겔겔겔겔겔겔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겔겔겔겔 소리가 나. 근데
때가 이게 찌든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뭡니까 무슨 엔진 청소하는 것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가 평소 때 청소를 하면서도 봄에 한 번씩 집안에 대청소를 해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무슨 잡동사니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찌들어 있는 때를 한번 벗겨낼 필요가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특별 새벽 집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 요소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이것이 정말 나를 저주받게 하고 우리 집안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고를 일으켰던 죄명을 가져가게 했던 요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청소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특별 새벽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3월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9월달에는 특별히 우상숭배로부터 확실히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사실 2008년도 9월달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1번 했습니다. 올해가 12번째인데 12번째는 숫자적으로 완전한 숫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때 했던 것을 이 12번째 이번의 기회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상숭배요? 그거 목사님이 그동안 맨날 한 거 아닙니까? 맨날 들었던 것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아마 들었으면 아마 우리 많이 들었는데 뭘 또 하시려고 우상숭배 또 그 얘기를 꺼내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가운데다가 뭐라고 했어요? 네? 우상숭배부터 벗어나라고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철저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벗어난 것 같지만 덜 벗어난 게 있어요. 틀림없이 이번 주 지나면 알아요. 철저히 확실하게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좀 되짚으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제거할 것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확실히 제거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복만이 가득하는 여러분의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우상숭배를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수리하다가 수십 년 만에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를 다 철저히 제거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유다 왕국에 내리리라고 말씀했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남유다 왕국에도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이런 철저한 회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절이 되기까지 나의 분노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심술쟁이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의 경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도 3년 전에는 추도예배나 장례예배 이런 것이 교모의 교회 가운데 숨겨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자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죽은 자가 없었다면 그날 추도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날 장례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사망이 임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비록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뜻해서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야야 교회 가운데 우상숭배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너희들이 고치지 않게 된다 한다면 너희들 예수 믿고도 지옥 떨어진다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이거 큰일 나네, 이거 후손들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그날부로 추도예배 장례를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는 제사도 지내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추도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추도예배를 그만두느냐, 이렇게 하면 언제 가족이 모이겠냐 하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은 뭐 이런 호자식 같은 이라고 네 부모가 없이 네가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정하고 불안을 하기 싫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의 요소를 그치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망합니다. 멀쩡한 우리 자식들이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를 그쳐야 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집안의 제사를 폐지하고 추도나 장례를 그친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친 사람들은 이제 그럴 거예요. 참 어렵게 어떻게 했지만 또 잘 넘어갔네. 이제 내가 우상숭배를 그쳤으니 내 자식과 내 손자에게는 우상숭배라는 저주는 이제 받지 않겠구만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숭배의 일을 그쳤다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이 우상숭배 행위를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우상숭배한 죄에 대해서 처벌할 진노를 내리는 타오르는 불을 거두지 아니하겠다고 정확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열어보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였구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버릴 그런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요. 심지어 성전에 세워놨던 제단,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바알신 제단,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태양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태양수레, 태양말 형상, 이런 것들 다 돼요? 다 거두어다가 빠크나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가지고 기도실에 다 버려요. 이쯤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해요. 자,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아멘. 이전에도 그렇게 없을 정도로 그는 우상 숭배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천도 했어요. 당시에 보니까요,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6월절인데 너무 가까워서 며칠 안 남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6월절을 만약에 못 지키면 한 달 뒤에 지키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4일 날 지켜야 될 6월절을 2월 14일에 지킨다고 하고, 지금 자기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잔존 세력까지 다
말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오라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부터 수백 년, 4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크고 성대하게 6월절 지킨 예가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요소를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귀한 왕이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려고 했던 진노를 거두어야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므낫세가, 이게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에게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이 성전을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제 우상숭배, 이거 큰일 날 일이었구나, 이거 저주받을 일이고 후손들이 망하게 된 지름길이었구나, 이거 고쳐야 해. 그리고 내가 딱 마음을 잡고 고치고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이 우상숭배했던 것을,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내 후손은, 그렇다고 해서 내 후손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은 저주를 받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신예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안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할아버지 므낫세가 범죄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시야 왕, 아몬 왕, 아닙니다. 므낫세 왕, 아몬 왕,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6대 요시야 왕이잖아요. 17대가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여호와스. 그러다가 애굽에 폐위되고 첫째 아들 엘리야kim, 요아킴이 왕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폐위되고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kim, 요시야의 손자겠죠, 왕이 돼요.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가요. 눈이 뽑혀서 바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아들이라는 말을 보내도 꼭 아들이 아니라 후손에게 이 말이에요. 씨에게 그런 말. 그 아버지로부터 자손에게로 3세대까지. 자 보세요. 므낫세 할아버지가 지은 데가 1대가 아몬, 2대가 요시야, 3대가 여호아하스, 엘리야kim, 요아kim, 그 다음에 시드기야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들의 또 아들이었던 여호야kim, 3, 4, 딱 4대까지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시야 왕,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너가 우상숭배의 죄를 너가 버리지 않게 되면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 때문에 네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식도 저주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왜 므낫세는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열왕기하 23장을 읽는데 21장에 가면은요, 요시야 왕이 저질렀던 범죄가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악한 남유다 왕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다 버려버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 다시 가져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 다 세웠어요. 그러면 왜 므낫세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런 우상을 자기 집안에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부적을 베개 밑에 넣어놔야 액땜이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걸 다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씩 해요. 비싼 건 수백만 원 갑니다. 그런데 그 종이대기 하나 그거 갖다 뭐하러 그다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재앙을 갖다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모르고 행한 거예요. 자, 물어보십니다. 쥐약을 모르고 먹으면 안 죽죠? 아니? 쥐약을 그냥 확 털어서 먹었어. 근데 나 쥐약인지 몰랐네. 근데 나는 안 죽죠? 네? 죽어요? 쥐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합니까? 첫째는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든 알고 우상 숭배를 하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진노, 재앙이요 무려 10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이번 주 특별 새벽 집회 나옵니다. 10가지. 그 중에서 9번째, 10번째만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좀 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10번째 재앙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왜 안 넣은 거야? 앞으로 하는 거. 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람. 이 지옥 간다는 게 마지막 10번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므낫세에게는 이런 경우입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질 죄요,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드는 자기 아들 그러게서요 2년 만에 왕이 되다 암살당해 죽어요. 기명인사 온데간도 없이 죽인다는 암원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몰랐어요. 이 우상 숭배 이런 저주를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 왕이 되어서 2년도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죽어갈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을 줄 몰랐던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모르고 있는 지금 기독교의 큰 한 분파가 있는데 그게 천주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은총의 중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안 들어주고 마리아는 자애로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우상 숭배니까 천주교는 천주교에 들어갔다면 자동적으로 지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회개할 수 없도록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어서 신부가 죄를 사해주니 그냥 가볍게 죄를 사함받아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도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님이 쓰신 책을 한 권을 봤어요. 거듭난 알베르토.
그는 천주교의 3대 수도의 가운데 하나인 가장 잔인한 수도인데요. 예수의 수도의 신부이자 주교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개종을 했어요. 알베르토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생활했는데, 어머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신부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내 아들 신부. 왜? 신부만이 죄를 사는 특권이 있고, 신부만이 미사를 집전해서 살과 예수님의 살과 떡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직접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7살 때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갑자기 엄마가 신음심을 앓더니 그에게 위독한 지병이 되었어요. 외할머니와 이모들이 신학교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는 자기 엄마 위독하다고 해서 장식에 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 나는 저것이 무서워. 나 죽는 것이 더러워. 저 끔찍하게 생긴 괴물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해. 아, 저 불구덩이 가기 싫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아주 착하게 살아왔고 살아생전에 단 한 번 미사를 빠진 적도 없고 천주교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실행했었습니다. 그러게 헌신한 거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귀신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 불구덩이 쳐넣으려 한다고 두렵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방으로 옮겨줘요. 근데 그 방까지 또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그녀를 데려가려고. 알베르토는 9살인 알베르토는 거기 있는 신부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신부님, 제 어머니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제 어머니가 이 고통, 이 두려워하잖아.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뭘 좀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 신부가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는 특별히 장엄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특별 면제권까지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성사, 마지막에 드리는 종부성사 미사도 드렸다. 그리고 마리아께 간절히 기도해봤으나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베르토가 외칩니다. 천주교는 가짜야! 왜 죽어가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천주교는 가짜야! 외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알베르토가 결단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도와줄 수 없어서. 아마 아브라함 신부는 자기도 몰라서 그런가 봐요. 내가 꼭 신부가 돼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지옥 가듯이 다른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해볼게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신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있어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정신 이상자로 자기를 몰아가요. 동성연애 막 뽀뽀하고 기숙사에 있는 난리. 신부하고 수녀들에게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둘이 연애하고 애 낳는데 그 애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여가지고 질식시켜서 버려놨는데 스페인에 한 호수를 찾아보니까 7,000개의 애기 유골이 있어요. 자기 얘기. 그러나 신부가 되려면 개신교를 없애야 된다 해서 개신교에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개신교의 목사들을 음행했다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해야 돼. 19개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결국에 인정을 받아서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되어서 보니까 교황은 프리메이슨,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의 수장인 것을 알아요. 그 앞에 가서 경배하라. 그런 교황 앞에서 완전히 뿌리잖아요. 반지 입은 다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기에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에큐메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연합하자 에큐메니까 집회를 1967년에 열어요. 그때 자기가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실하게 거기서 스파이노스 잘했거든요.
그날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천주교 다 가짜입니다. 그날로 그는 끌려가서 고문 가서 수많은 어려움에서 나중에 정식병이 들어서 아니 만식차이가 돼요. 이제 생명줄로서 링겔만 꽂고 죽을 무렵에 그렇게 있어요.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생명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니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날로 그는 고침이 싹 나와버려요. 링겔을 먹어 싹 뽑아버리고 나왔습니다. 진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바티칸에서 최고로 아주 잘 감시하고 잘 교정할 수 있는 신부를 또 파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만나자 이 알베르토가 얘기합니다. 신부님,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 직접 감시자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소라고 요구를 해서 나로 미국으로 피신시켜줘. 그래서 이 양반이 나와서 천주교의 실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모르고요.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왜 알베르토 신부는 천주교가 가짜를 알았을까요? 어느 날 그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가 조그만 신학성경을 자기에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학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속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교황의,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반석인 걸 알게 되고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가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자기 때 이 성경책을 전혀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 때 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경책을 어디서 숨길 데가 없으니까 헌금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발견해요? 요시야 왕이 헌금함을 열어봐가지고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더니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요시야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가면은 지옥이에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교리만을 가르치는 천주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은 알고 있으니까 괜찮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만세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는 자녀가 된 거야. 그렇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찌하든 간에 만세년의 예정에서 천국 보내기가 작정되었으니까 내가 뭐 이런 죄를 짓는다 해서 내가 뭐 추도임에 들은다 해서 나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데 뭐 지옥 가겠어? 괜찮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치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니 천주교는 99.9%가 지옥 가고 개신교는 90%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상숭배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상숭배를 짓고 있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이번에 철저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시야의 교훈이에요. 뭡니까? 요시야 왕은 자기가 죄 우상숭배를 내가 알았어요. 왜? 성경책 읽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때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자식 때 요시야 왕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자식 때에게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왜?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 다시 말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희에게까지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해야 너도 천국 간다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자기만 그걸만 하고 자식이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자식 세 아들이 다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회개하면 내 자식을 괜찮아.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 자식 기억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식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해주지 않으면 그 자식을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하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 사실 알고 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아무 잘못 없어도 조상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3, 4대까지 넘어가서 이거 지옥 가게 생긴 것을 가르쳐줘야 3, 4대까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러지 말라 해야 그 다음부터 그런 우상 숭배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미처 자식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전장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에 그 아들 때 그 나라는 애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쑥대가 시되었어요. 여자는 강간당하고 유린당하고 성을 둘러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고 여호와 기남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요. 그 뒤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BC 580년에 망한다는 그때까지 계속했어요. 내 후손은 내 알바니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다는 생각, 무슨 생각? 나만 예수 믿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겠다. 이 생각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생각. 나는 죄를 나는 우상 숭배했을 때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진 죄가 여기 넘어가는데 3, 4대까지 가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자식은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가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자식들을 데려와서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너 우상 숭배하라. 하나님을 믿고 너도 복 받았어. 너도 천국 들어가. 네 후손도 복 받게 네가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실어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나만 알고 있으면 내 자식은 나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가 넘어가지 않겠지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 지은 우상숭배의 죄가 넘어갔어. 그리고 내 아들, 손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젊어서 비명행사도 할 것이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릴 것이고 결국에 회사도 망할 것이고 조직 가운데 온통 빠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기회에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다 알아서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감사 회개 또 명령과 선포를 하도록